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신 이후로 이 지구를 붙들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애티튜드,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첫째로 구약성경 시편 19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가면은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신약의 베드로전서로 이어지는 아주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갓난아이 여러분 이제 애들을 키워보셨을 텐데 갓난아이들의 이 생명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엄마의 젖이죠. 젖. 그 예전에는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요즘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모유를 이제 주로 많이 먹었죠. 모유. 근데 요즘은 이제 모유보다는 이제 분유나 이걸 애들 이제 먹을 수 있는 걸 인공적으로 타서 이제 먹이게 되는데 이 갓난아이들의 생명줄은 오직 엄마의 젖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애들이, 갓난 애들이 막 젖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직접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기억해 보면은 그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엄마의 젖을 빠는지, 젖 먹던 심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 젖 먹던 심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묵묵부답으로 그냥 데드마스크를 하면서 아무 표정 없이 주님의 말씀을 대한다 그러면 그 영이 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알아서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건 이제 예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는 사람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단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성경을 깊이 읽어라. 성경을 깊이 읽어라.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요즘에 이제 스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충 이렇게 훑어서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암송해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한 15%가 남고 시청각으로 보고 들은 것은 25%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것은 40%, 암송한 것은 거의 100% 정도가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펜이나 연필로 쓰는 게 좋겠죠. 요즘에 이제 필사 성경이라는 게 또 유행이죠. 그 참 좋은 유행입니다. 손으로 직접 그 성경 말씀을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자꾸 이렇게 쓰고 아주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것은 꼭 외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성경을 넓게 읽어라. 성경을 넓게 읽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그 한 부분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읽고 자기 독자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큰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그 맥락을 봐야 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 TV 뉴스 같은 데서도 요즘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제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이야기나 쓴 글의 그 일부만, 극히 일부만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비난하게 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부분만을 빼서 그걸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죠.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 맥락, 또 구약에 있는 내용이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이런 성경 전체를 읽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스위트, 단 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되겠죠. 진지하게 듣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응답하는 자세로 받고 나의 생활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 자, 여러분도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 텐데, 아주 오래전에 이 미국의 이 저명한 법률가요, 문학가이며 또 다재다능한 인재로서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던 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주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뉴멕시코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지사를 지냈던 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지어내고 쓴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사람이 지어낸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말이야. 예수는 단지 평범한 인간일 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웰리스는 자신이 허구라고 생각한 이 성경을 소설로 생각한 거예요. 허구라고 생각한 이 성경을 한번 연구를 해서 이게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정말 허구다, 소설밖에 안 된다, 사람이 지은 책이다, 이걸 한번 입증해서 이 세상을 그냥 발칵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냥 꼼꼼하게. 그런데 이 계속적인 그 리서치와 연구를 하면서 이 웰리스는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성경의 완전성, 또 성경의 정확성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웰리스가 성경에서 생명과 진리를 발견한 이후에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배너예요. 배너.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마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배너라는 영화 한두 번 이상은 다 보셨을 텐데, 아주 오래전에 그 대한극장에서 배너를 상영할 때 그냥 줄을 쭉 서가지고, 줄이 그냥 쭉 서가지고 그냥 골목에서 골목으로 서가지고 그냥 들어갔던, 표를 간신히 사가지고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벤허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배너.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벤허. 벤허라는 게 허씨 가문이에요. 허씨 가문에 김씨, 박씨, 최씨 이러듯이 허씨가 있는데 허라는 가문에 벤이란 말이에요. 벤이라는 건 뭐냐면 아들. 허씨 가문의 아들이다. 벤허. 그 예전에 여러분 보난자라는 거 보셨죠? 여러분 보난자. 60년대, 70년대 흑백 TV에서 보난자.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보난자가 처음에 나올 때 그 인물 소개하잖아요. 벤 카트라이트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벤 카트라이트. 그게 이제 카트라이트 가문의 벤이란 말이에요. 아들. 벤이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웰리스가 성경에서 생명과 진리를 발견한 후에 이 배너라고 하는 그 책을 심혈을 기울여서 쓰게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성경이, 바이블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다. 이 웰리스가 발견한 것처럼 이 바이블은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프루프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프루프 다큐먼트로,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룩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면, 상고하면 믿을 수 있는 이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발견하게 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이렇게 밑줄도 좀 쫙 빨간 걸로 이제 그어놓으시고, 자를 대고 긋든지 아니면 이제 이 크레딧 카드 같은 걸로 대고서 밑줄을 반듯하게 긋든지, 밑줄도 그어놓으시고 이렇게 옆에다가 좀 그 깨달은 내용도 써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18절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 보면 이제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진실로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그걸 특별히 이제 율법서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여기에 이제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로 이제 통칭적으로 쓰여진 단어죠. 여기에 이제 1.1이라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시브리어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시브리어라는 게 이제 한글처럼 이렇게 글자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점이 많아, 점이. 시브리어에 그 점이 많아요. 위에 점, 아래 점, 뭐 옆, 오른쪽에 점, 왼쪽에 점, 작은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점이라는 거는 시브리 문자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고, 1획, 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씩 긋는 거. 그런 게 많아요. 또 1획은 의미가 변하는 문자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은 결코 인간이 패하지 못한다, 인간이 없애지 못한다, 성경은 결코 인간이 패하지 못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권위,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셨다. 배너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 들려드렸는데, 또 하나 좀 유익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석학 아인슈타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상대성의 원리라는 책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나요? 복잡한 책인데, 이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이 이 꿀벌 멸종과 지구 멸망의 상관성을 주장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내용인데, 이 꿀벌이 사라지면, 꿀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외에 나가면은 이제 벌들이 많은데, 이제 벌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꿀벌이 있고 뭐 말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벌들이 많은데, 꿀벌, 이 윙윙윙윙 거리면서 그냥 그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꿀벌이 사라지면은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은 4년 내로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된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인류는 이 꿀벌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꿀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부지런한 곤충이죠. 꿀벌은 부지런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곤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꽃가루 운반과 꿀을 생산해서 인류에게 유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충매화라는 건 뭐냐면은 곤충이죠. 충매화. 곤충에 의해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꽃을 말해. 그걸 이제 충매화라고 그러는데, 이 충매화가 꿀벌에 대한 의존도가 80%가 돼요. 그래서 인간의 식량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인간의 식량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꿀벌과 관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꿀벌이 멸종하면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꿀벌이 멸종하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느껴지지 않고 말씀의 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멸망한다,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한 해답, 인생의 만능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바이블에 있다는 이 시크릿, 비밀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이 오고 불행이 오고, 이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문제의 해결의 열쇠, 키, 맞는 키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 인간의 삶을,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빌러티, 능력을 지닌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라.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꿀과 같은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서 항상 승리의 삶, 복된 인생을 살아서 영생의 축복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